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향심기도, 관상기도의 하나인 향신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쭉 가져왔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시인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글 한 구절 먼저 들려드립니다. 나는 빈 밭처럼 있습니다. 갈지도 않고 일구지도 않고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몇 해에 한 번씩은 밭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그냥 빈 밭처럼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여러 해 전에 아마 암에 걸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여러 해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쓰신 글인데 그때 그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산속에 오두막에 사시면서 그 옆에 자그마한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가 바위에 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물소리 들으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그때 그 기도 시간을 일컬어서 나를 그냥 빈 밭으로 놓아둡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흙의 몸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도 밭을 풀어주고 잠시도 멈추지 말고 거두어드리고 거둔 것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에서도 나를 놓아줍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일들에 쫓기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면서 우리가 일상생활들을 보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요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는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오히려 밭을 놀려주는 1년에 뭐 여러 해 농사를 지었으면 한 해는 휴경을 하는 성경에 나오는 땅도 안식년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 늘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고 늘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고 여기에 쫓겨 사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 중에 그렇게 쉼의 시기, 나를 가만히 놓아두는 시기,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빈 밭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연작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옛날 표현으로 땅심이 이제 약해져서 그러면 좋은 수확을 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고 놓아두면 스스로 땅심을 회복을 해서 그 다음 해가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정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힘,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에게 의탁하면서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정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고대할 때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제일 앞에서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 향신기도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말없이 기다리면서 나를 가만히 놓아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으로 우리 삶에 진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겸손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기도를, 이런 침묵기도, 이런 고요기도, 이런 향심기도를 꾸준하게 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에는 전부 4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심의 겸손함. 이런 침묵기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 분심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십니다. 분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뭐 분심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아니라 뭐 분심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분심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메마름의 겸손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밀한 유혹의 겸손함, 네 번째로는 비참함의 겸손함 해갖고 이렇게 4가지 우리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심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심을 몰아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저 우리의 지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예, 그때 향심기도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분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분심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분심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뭐 죽어야 사실 분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심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분심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심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분심이 많이 드는데 어쩔 것인가? 그 방법으로 이 분심에 빠지지 않고 분심에서 기도의 본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 거룩한 단어를 외우면 분심은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심하고 싸워서 분심아 다시는 나에게 뭐 일어나지 말거라라고 하는 그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분심이 일어도 분심은 분심대로 있는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나 자신은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어도 본래의 나는 하느님과 함께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그것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집으로 뭐 손님들 초대하는 경우가 요즘은 아주 드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가끔 뭐 신자분들이 이렇게 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경우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본당 시부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하면 실력 발휘를 해서 더 여러 가지 좋은 음식 재료들 준비해서 맛있는 것들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손님 초대해서 한 끼 준비하려면 미리 그 전날부터 미리 장 봐오는 것도 있고 뭐 미리 다듬어야 되는 것들 뭐 준비해 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명, 한 5-6명 이렇게 손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미리 준비하는 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아주 짧게 잡아서 12시에 식사 시간을 약속을 해놓고 10시부터 준비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님들이 집에서 이제 본당 시부님과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10시부터 막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가까이 이제 다 이것저것 뭐 다 준비를 하고 상을 차려놓고 드디어 이제 12시에 시부님이 오셔서 식사를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님이 식사를 딱 보면서 아유 이렇게 푸짐하게 차리셨군요. 이 음식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뭐 아마 자매님이 제가 오늘 10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시부님이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매님 정말로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나요? 그러면 중간에 딴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예, 뭐 우리가 그 시부님을 위해서 10시부터 2시간을 음식을 준비를 하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다른 일들도 하죠.
예, 뭐 중간에 전화가 와서 뭐 한 5분, 6분 누구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음식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출근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서 뭐 이 요일 좀 어떻게 그 뭐 급히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뭐 전화로든지 뭘 이렇게 해결을 했다. 그럼 그 시간이 한 15분 걸렸다 그러면 2시간 중에 또 15분을 빼야 되나요? 또 창문 밖을 뭐 이렇게 보면서 뭐 꽃이 폈네요. 아니면 낙엽이 지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문 밖을 보면서 뭐 이렇게 다듬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러면 이거는 시부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는 시간이니까 이것도 빼야 될까요? 네, 그럴 이유가 없죠. 예, 중간에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도 그 2시간은 그 신부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시간이 20분이었는데 그중에 10분 동안 계속 분심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20분은 본래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으면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심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심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다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에 관해서 분심에 관해서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시에 식사 시간을 잡아놨는데 시부님이 뭐 이런저런 일로 식사 시간이 늦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되기 바로 전에 전화를 해서 자매님 제가 20분 늦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연락이 왔다라고 해보죠. 그럼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20분이나 늦으니까 속으로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또 그렇게 20분을 또 기다려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예, 뭐 어떤 분은 묵주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책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바깥에 뭐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12시 20분에 이제 시부님이 들어오셔서 아유 20분 동안이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부님 안 기다리고 다른 생각했거든요. 다른 일 했거든요. 우리 그러지 않죠. 예,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일을 했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음에 아무런 그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생각들 분심이 들어도 뭐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리는 이 사람은 하나도 떠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이미 바쳐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분심이 들어서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시간이었음에 전혀 훼손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안아주고 업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느님의 등에 업히는 시간으로 하느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엄마 등에 업힌 아이는 보통 뭐 하죠? 엄마 냄새만 맡고 엄마 목소리만 듣고 뭐 엄마하고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나요? 엄마 등에 엎여 있어도 또 나가자 그래서 다른 거 보고 지나가는 뭐 강아지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풍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하고 놀지 왜 엄마 등에 엎여 있어야 되나요? 예. 엄마 등에 엎여 있는 것이 엄마하고 밀착된 하나 된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도 그래도 엄마 등에 찰싹 붙어 있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그렇게 하느님 등에 엎여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머릿속에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면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런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중에 분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일부러 더 분심에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헤매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얼른 내가 이런 분심이 지금 나의 이 시간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분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얼른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향신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외우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메마름의 겸손함입니다.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침묵기도 또 이런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우리를 반기는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마름입니다. 메마름은 관상기도의 한 부분이다. 생각도, 기억도, 느낌도, 의욕도 없고 영적인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도를 하면 당연히 뭔가 나에게 이런 정도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우리 자연적인 우리들의 바람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향신기도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를 변화시켜서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죠?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자체에 그 하느님 사랑 자체가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다가 보면 그런 생각은 또 잠깐 사라지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에서 마음 아픈 일에서 어려운 일에서 뭔가 하느님이 날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본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위로와 위안과 평화와 기쁨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엇인가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다양한 이런 목표에서 이런 바람들에서 우리 얼른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만족, 나의 평화,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끊고 하느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끊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메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십자가의 성요한이 아주 잘 표현을 하는데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서 먼저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 나의 인간적인 조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이든 그리고 나의 지성과 또 그 이상의 어떤 그 감각적인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 어떤 것이든 추상적인 어떤 것이든 나를 만족시키는 이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들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다른 것 바람 없이 하느님에게만 나를 내어 맡기게 된다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메마름이라고 표현되는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감각적인 만족의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 바뀌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봉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신만을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제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에게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아주 재미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메마름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약해지거나 옅어지거나 시간이 짧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메마름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이고 이 육체 물질 덩어리인 나를 가지고서 기도에 나아가게 되니까 이 육체로 감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접점이 육체적인 것에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하느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기도를 해도 하느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지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주 고달픈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메마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서 정말 더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기도 시간을 가지지만 그것이 뭐 도식적으로 1단계는 이렇고 2단계는 이렇고 뭐 면전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또 없습니다. 예. 뭐 갑자기 어떤 깊은 어떤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내 삶도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에게는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만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장했나 기도를 했지만 내가 기도한 만큼 무엇인가 진보를 이룬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회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큰 진보가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바탕을 해서 정말 재미가 없다.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용광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란 나 자신을 하느님의 변형시키는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온전히 녹아내리게 되면 그때 하느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 하느님의 용광로에 나를 기꺼이 내어 맡김이 바로 이런 관상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녹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견디기 아주 힘든 시간이겠죠. 네. 철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내려서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를 건너야 되는 것이죠. 또 그 후에 또 풀무질을 하고 담금질을 하면서 계속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긴 시간들을 거쳐야 새로운 그 무엇인가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 나 자신이 정말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이 내 자신이 온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체험의 시간은 나에게 아주 힘겨운 메마름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그 옹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가가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진흙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흙을 채취했으면 채로 걸러서 불순물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또 물에 담궈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걸러내고 다시 또 그것들을 물을 증발시키고 짓이기는 아주 긴 시간들이 또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에는 도대체 내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이 그렇게 고통만 겪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 하느님 손에 내어 맡기면 하느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경험하는 시간은 나를 짓이기는 것 같은, 그렇게 내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먼저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마찬가지로 메마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참된 신앙의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느님과 함께 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곧 기도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일생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우리가 성탄절 때에는 갓난아기로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또 사순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중간에 산상수훈에서 진복팔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예수님의 일생의 여러 많은 모습,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의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는 바로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만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을 때 거기에는 빛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정막 자체의 시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이 아닌 이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나와 함께 있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시간도 그 다음에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무덤 속에 있는 이 시간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시간, 정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상이 되는 게 우리 수술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커다란 병이 있어서 어디 한 부분을 도려내고 꿰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술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마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취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깨어나고 보면 그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시간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이 수술, 의사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것을 위해서는 이 마취가 되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느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그 시간을 참아 견디는 이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아주 메마른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난 여인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덤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부활날이 됩니다. 부활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무덤에서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하죠? 무덤 밖에서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예. 이 시간 무덤이 비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없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메마름의 시간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 것 같은, 너무나 허망한 것 같은, 기쁨도 평화도 행복도 위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시간만 축내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지금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아니면 고운 천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지고 없을 때 거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무덤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뭘 바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위로를 바라고 갔을까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본인이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정성,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바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어진 그 무덤을 떠나서 다시 내 일터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주변을 돌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할 일을 찾아서 무덤에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왔는데,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시신조차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을 그 가슴 안에 손에 들고서 앉아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갈 때 예수님에게 무언가 바라면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 무엇인가 또 바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뭔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도는 쓸모없어라고 그런다면, 문제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시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빈 무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메마름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메마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메마름과 유혹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 기도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께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린 이들에게 하느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행복과 또 더 커다란 기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메마름이 그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삶 전체가 메마름 속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이런 기도를 한다고, 관상기도, 이런 향심기도, 이런 침묵기도를 한다고 해서 뭔가 좋은 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끊임없이 침묵, 그 메마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다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분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더 데레사입니다.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가 바로 이 평생을 메마름의 시간으로 보낸 성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마더 데레사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예수님을 어둠 밤 가운데에서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이 인도의 빈민들과 함께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늘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시간의 성취주배 시간을 침묵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5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오로지 어둠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간다면 저는 어둠의 성녀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당신 그 기도의 시간 전체 50년에 이르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는, 그리고 그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어둠만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어둠의 시간을 경험을 하십니다. 제가 입을 열어 동료 수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섭리를 말하면 그들은 빛과 기쁨과 용기를 얻지만 저 자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확고한 신앙을 보면서 하느님께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온통 캄캄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잘려나간 듯한 기분이 들 뿐입니다. 바로 이게 어두운 밤이고 이게 바로 메마름의 아주 극치이죠. 하느님에게 내 삶 전체를 투신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도직에 충실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하느님에게서 잘려나간 듯한 시간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의 영은 하느님이 저를 원하시기는커녕 그분께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느님이 제 곁에 계시지도 않는다는 무거운 상실의 고통만을 느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보는 것 같다,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같다, 다른 이들은 나를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나는 도대체 하느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서 도망가 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려 괴롭고 잃어버린 하느님을 갈망하기에 괴롭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인간이기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느님의 그 무엇도 느낄 수가 없지만, 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하느님을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참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데레사 성녀의 위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이렇게 찾아 나섭니다.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나가서 배울 수 있으리까?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는데,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갈증만을 느끼게 하지, 이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이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느님이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그 무엇인가 하느님의 존재나 하느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용광로 속에, 하느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느님에게 온전히 나를 내어 맡겨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다시 나에게 너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채찍, 그것이 바로 메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을 그래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것이 올라올 때
다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찍은 메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시간, 네가 원하는 것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려고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메마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느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로지 메마름만이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지니가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환상적인 하느님에 대한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깊어져도 다시 같은 차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더 고상한 것을 하느님에게 바라는 거나 내일 날씨가 맑게 해주세요 하느님에게 바라는 거나 똑같은 차원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도의 중심에는 나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메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러 가지 메마름의 다양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어야만 우리 기도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은밀한 유혹의 겸손함입니다. 은밀한 유혹이라고 하면 뭔가 싶으실 텐데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요한 침묵 기도를 하시려고 한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무엇인가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갖가지 일이나 근심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또 기도보다 더 좋은 일을 보여주어 기도하기를 방해한다.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기도해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앉아서 분심이나 하는 그런 시간에 너 지금 옆집에 그분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가서 그거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 당장 몸을 움직이는 사랑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일어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밥이죠. 낚싯밥이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지치고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떠오른 그 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을 그 다음에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저 같으면 이번 내일 또 오늘 오후에 있는 강의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메모해서 하고 싶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럴 수 있는데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커다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기도가 끝나고 기도한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은밀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비참함에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환한 빛에 나 자신은 죄의 모습만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은 본래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편안감만을 추구하는 본래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에 보이는 그만큼이 본래 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이런 나를 당신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더 큰 죄인도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더 많이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래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비참함의 겸손함, 그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9번째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4가지 겸손된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심의 겸손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마름, 세 번째로 은밀한 유혹, 네 번째 비참함에 겸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메마름에 대해서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침묵기도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기도 시간들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